걸레만도 못한 저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로 그 많은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병마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육신의 건강함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성령이 충만한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건 이제 일단 그 일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경험과 네 번째는 노력이 바로 4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4가지 요소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잘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먼저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더욱더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화목한 집에 복이 온다.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고자 해야 무슨 일이든 잘 된다는 사실을 한문 수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쁨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매사 기쁨이 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덜 투덜대고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일이 실증이 나면서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면밀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 이러한 구비 조건을 갖춘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하는 우리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까지 돌봐주시는 돌봄, 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우구스티스라는 사람은 당신 안에서 받은 위로를 떠나서는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위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모든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에게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한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중을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자격이나 능력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며 또 행동하는 것이 온통 죄뿐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셨으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내가 조그만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 안에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없고 시험에 자주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 늘 시험에 든다는 것.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으며 불평할 이유도 한 가지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감사와 찬송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만물의 때만도 못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감격을 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몸에 몹쓸 병까지 있는데도 그 모든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 해도 은혜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고생한 것도 은혜고 감사다. 몸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도 이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감사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깨달아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깨닫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하게도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사람은 코가 둔해진다 그래. 그러나 시장하면 코가 또 예민해진다 그래. 행복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아주 적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래. 부자들은 웬만한 돈에 감격하지도 않고 웬만한 좋은 것에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들 보세요. 돈 몇 푼이냐 가외돈이 들어오면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면 참 만져보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 건강이 정말 최고구나. 건강밖에 없다. 오늘도 제가 우리 동생 병원에 방문했는데 전부 다 서람, 그 서람 걸린 사람이 2명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폐암 걸린 사람 다 몹쓸 병에 걸려서 여기저기서 막 시름을 하는 소리.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워. 60대밖에 안 된 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항암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냥 계속 토하고 창자까지 올리는 그 토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우리가 가난해야 풍요한 은혜를 알고 병이 들어야 건강이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를, 또 집을 떠나봐야 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그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거리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또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또 병이 난다든지 어떤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다 잃어버립니다.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불평하게 돼. 이러한 사실은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들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성과 기쁨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은혜의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현재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언제나 하나님께 실패했어도 감사, 성공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해야 돼.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마음에 좋으면 그때는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고 입을 꼭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충분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속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이 결정적인 시간에 최선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제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아라 이 말씀입니다. 최대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라는 말은 잘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수지맞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가난에 찌들리고 초대교회 그 어려운 초대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처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가운데 내재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만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정말 가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는 것이 헌신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쁨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긴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지만 긴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일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감사하면서 일하게는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몰락해버린 원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생산물이에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포도 수확에는 일손이 그냥 우리나라 가을에 시골에 가면 막 정말 일꾼들이 모자라서 포도를 못 따고 막 그랬다 그래요. 이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들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꾼들을 일터로 보냅니다. 일꾼이 얼마나 부족한지 오후 5시에 사람을 일터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시간은 사람의 나이를 말하기도 하고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꼭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오후 5시 인생은 70이 넘는 사람을 상징해요. 인생의 좋은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그러나 임금과 상관없이 사람이 일꾼이 되어 일하려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9시에 나간 사람도 몇 시간 버린 사람들이에요. 정오에 온 사람도, 오후 3시에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인생의 많은 것을 다 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를 아주 현재 시간을, 현재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같은 대접을 해주신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기회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건 열심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사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무슨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을 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대가로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열심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시편 101편 6절에 여러분 모두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밖에 무엇이든지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8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스러운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되고 풍부한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걸로 막 기뻐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이 너무 교회에 빠지니까 아니 눈만 뜨면 실실 웃고 다닌다고. 아니 녹이 나가 있는 것 같아. 계속 딸한테 핀잔을 주면서 아니 나도 집사지만 너도 적당히 믿어라. 넌 넉나가서 다니는 아주 혼이 빠져서 그렇게 실실대고 다닌다. 동네 사람이 너한테 예수 믿더니 돌았다고 그랬다고. 그 엄마가 계속 딸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엄마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아주 성령 충만을 받았대. 아니 그랬는데 그냥 내려오는데 풀을 봐도 나무를 봐도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실실대고 웃게 되더래요. 그리고 어디서 밀려오는지 그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오더래요. 그때 자기 딸을 이해했다는 거. 야,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힘이요, 지혜요,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활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비밀을 경험하게 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또 다른 은혜로운 사람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증거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또 다른 은혜를 받는데 바로 이것이 생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헌신자가 여러분이 바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을 늘 감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부지런히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